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한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같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영화와 소설의 하나의 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화의 소설 같은 걸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암시하는 이제 어떠한 그 장치, 어떤 사건, 어떤 물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선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끝까지 다 보면 처음에 그게 복선이었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구약 성경도 보면 일종의 그런 복선과도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것이 뭐 이 당시에는 뭐 그랬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다 알고 나면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기간을 거의 마치고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인데 그런데 첫 번째 이제 큰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가데스하고 호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맴돌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네겝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몇을 좀 사로잡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이 아직은 뭐 군대로서 이제 편성은 됐지만 뭐 싸움을 뭐 제대로 해본 것은 아니니까 아마 이제 기습적인 그런 공격을 받고 몇몇 사람들이 좀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 백성을 넘겨주시면 다 멸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쳐서 이 아랏의 왕을 멸합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호르마라 하는 이 단어가 이 지명이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느낌이 맞습니다. 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이에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징계하시죠. 40년 동안 이 광야길로 이제 행하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게 깨닫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때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라고 오히려 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반역이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 말 안 듣죠. 그래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패퇴하게 되고 호르마까지 그렇게 이제 쫓겨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요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이었어요. 진멸되는 정말 다 물과 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철저한 어떻게 보면 패배를 이제 겪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호르마를 완전히 180도 바꿔주시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것 같은 멸절되는 것 같은 그런 패배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민을 호르마시키는, 멸절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지금 대반전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아마 이러한 승리를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사기가 충천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정말 하니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호르마를 이제 호르마의 이 승리를 이제 거두게 하시고 그 남쪽에서 그냥 계속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 혹시나 뭐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루트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가나안 땅 동쪽으로 이제 인도하여 들이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합니다. 이동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20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에돔 땅을 지금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에돔 왕이 그걸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아라세 왕도 멸하했는데 우리가 이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아니 에돔하고도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지금 에돔 땅을 지금 지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에돔을 우회하여서 가나안 땅 동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 승리를, 멀쩡한 승리를 어떻게 보면 놔두고 이 멀쩡한 승리를 놔두고 그리고 이 게다가 지금 에돔 땅도 관통하지 못하고 이 또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남쪽으로 지금 오히려 쭉 내려와서 에돔 땅을 삥 둘러가는 그런 척박한 길을 길도 제대로 어쩌면 닦이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척박한 길을 이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뭐 가라 하니까 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게 사실 길도 아닌 길인 거예요. 굉장히 어쩌면 멀쩡한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굉장히 좀 돌짝밭에 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좀 걷기 힘든 굉장히 힘든 고단한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고질병이 좀 도디죠. 이 원망 자체가 이제 고질병인데 어떤 고질병까지 도지냐면 이 만나에 대해서 또 원망을 합니다. 5절 하반절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만나 자체는 굉장히 정말 맛있는 그러한 그 음식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망하지 않게끔, 굶어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대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만나를 향해서 이거 하찮은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또 원망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물게 하시죠. 사막에 있는 아마 맹독성 독사를 이제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뱀에 물리고 또 뱀에 물린 사람이 고열에 막 시달리다가 그리고 막 죽어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뜩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아주 눈에 보이게끔 강하게 딱 오면 사람들 정신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신이 확 나가지고 깨닫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 보고 기도해달라.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일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바뀐 게 없어요. 배운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혀를 끌끌끌 차면서 그냥 너희들은 그냥 포기한다. 아마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노수로 지금 불뱀의 그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물린 자마다 그걸 봐라. 그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 그 불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노뱀을 봐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물린 사람이 지금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죽어나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노뱀을 쳐다보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뱀에 물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즉시로 치료가 되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그래서 이것이 이 광야에서 있었던 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쉽게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이제 복선과도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암시와도 같은 거죠. 뭘 암시하느냐 할 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에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그 사건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더라도 노뱀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배웁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의 배경으로서 이 노뱀을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뱀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죠. 이 뱀은 이 사망의 원인이잖아요. 죄의 어떤 모습과도 같은데 예수님께서 죄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이 사망의 원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모습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이 마치 그래서 불뱀을 장대 위에 못 박은 것처럼 노뱀 모양으로서 그렇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뱀의 모습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위에 달렸던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줄 나는 압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압니다. 주님이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 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주님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는 바로 그렇게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거저주시는 구원, 이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하기는 그래 우리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적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온당한 적용이에요. 마땅한 적용이에요. 신약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 이 모습을 닮으면 안 되는 귀한 적용이 있어요. 그 적용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품고 나아가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범죄하였고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적용으로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